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이 참 절미하신 것이 오늘 보는 이 로마서의 흐름대로 오늘 또 이 추수감사절기에 딱 맞는 또 말씀이에요.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중요한 은혜들이 우리에게 나눠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절의 변화를 이렇게 옷으로 많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옷들이 거의 다 이제 흑암 조직들의 색깔이 돼가지고 이제 다 회색깔에. 예. 우리 로마서 3장 9절로 우리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근데 길기 때문에 18절까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우리 9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아멘. 18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의 눈앞에는 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사람이 됐다. 가장 용감한 거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눈앞에 하나님의 역사를 도저히 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알곡신앙입니다. 추수감사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한 해에 베푸신 응답들, 추수의 응답들, 삶에 주신 은혜들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드리는 어떤 축복의 절기로 시작되어졌죠. 특히 한국교회는 미국교회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절기로 드려집니다. 그러나 그건 정해진 것이 없죠. 우리가 미국교회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럽이나 이렇게 가보면 9월, 10월에 드리는 나라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어떤 의미로 드리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11월 셋째 주면 사실 김장철이잖아요. 추수감사 아니고 지금 다 김장하라고 난리인데 추석 전이나 추석 이후에 쯤이나 추석쯤이나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문화로 봤을 때는. 근데 그런 얘기보다는 이 추수감사절에는 다른 의미가 있죠. 보이는 것은 하나님 베푸신 응답에 대한 감사하지만 영적으로 좀 뒤집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알곡됨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의 창고, 추수 창고죠. 마지막 추수되는 천국의 알곡됨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내가 알곡의 신앙인가 축적의 신앙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아 천국 창고에 알곡으로서 주인의 수확이 되는 기쁨이 되는 그런 신앙이 될 것인지 주인에게 버림받은 쓸모없는 쭉정이 같은 알곡이 될 것인지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알곡 신앙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알곡 신앙이 되기 위한 개인적인 많은 기준들이 있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추수하는 일꾼, 어떤 알곡이 돼야 될까?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단점,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의 단점, 대부분 세계도 그렇습니다만은 교회 예배라는 것이 되게 일방적이잖아요. 이게 쌍방통행하는 예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럼 포럼이나 이런 토론이나 디스커션이나 이렇게 되는 거지만 만일에 이게 예배가 이 쌍방이 되면 참 곤란할 게 많잖아요, 그죠? 하는 목사님 말씀 전했는데 저기요 반론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하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러고 누가 손 들고 내 얘기 내 마누라가 했어요. 이렇게 대들고 이러면 이게 참 예배는 어차피 이게 일방적이에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법칙이 이 쌍방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하나님의 해답은 하나님은 정답이시고 로마서 서론에서 봤듯이 하나님 항상 옳으십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옳으시고 하나님의 집행이 옳으시고 하나님이 도출하시는 결과가 항상 옳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내는 겁니다. 근데 항상 완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스가 있냐? 그 말씀을 받아내고 소화하는 인간은 항상 뭔가에 대한 부족함이 있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알곡 신앙으로서 우리가 좀 몇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 개인은 대부분 자기에 와 있는, 자신에게 와 있는 상태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뭔가 겪어대는 일들을 잘 보면 결국은 우리 자신의 상태 때문에 겪게 되는 것들이 많아요. 어떤 것이 있죠? 우리 습관이나 또 우리 기질이나 성격이나 이런 생활 태도나 어떤 우리의 단점, 이 모든 것들이 다 해당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자신의 상태 때문에 대부분 일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별히 나와 상관없는 외부적인 어떤 결정된 것 때문에 겪는 것들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문제들은 거의 우리 자신의 상태에서 비롯돼서 연결되어지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겪었던 어떤 우리 신앙생활을 겪었던 분들을 가만보면 중직자들이나 교회를 깊게 섬기는 분들, 이런 분들은 대부분 특징들이 뭐냐? 들키지 않고 실수를 많이 하죠. 교회를 섬기고 신실한 분들은 대부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인도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로 드러나지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신앙의 어떤 태도나 신앙의 어떤 위치 때문에 자기의 단점을 다 통제할 수 있는 영적인 어떤 통제력이 생긴 거죠.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않은 개인들은 대부분 이런 습관이나 기질이나 성격이나 어떤 생활 태도 속에 와 있는 무언가 때문에 개인의 문제와 연결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방향으로,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향으로 여러분의 습관이나 기질이나 체질이나 성격이나 생활의 태도나 우리 단점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향, 또 하나님의 인도받는 방향,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그 단점이나 습관이나 기질이나 체질이나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증거가 되고 증인이 되고 응답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이런 습관이나 기질이나 성격이나 생활 태도, 단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나타날 때가 참 많아요. 왜냐? 이런 부분들을 사단이 쉽게 우리를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작은 건데요. 우리에게 반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향, 하나님의 인도받는 방향, 하나님의 어떤 의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이 방해되는 요소가 되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와 있는 것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는 인도받는 방향으로 그것들이 우리의 생활 작은 것들이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또 방해받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두 가지를. 대부분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숙되어 가는 것들은 대부분 뭐죠? 우리가 단점이나 습관이나 안 좋은 것이 많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되려 그것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발전시키는, 하나님을 다 의지하게 하고 더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방향으로 발전되는 사람들도 많아요. 성경의 인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린 단점이 결국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방향으로 가느냐, 우리가 있는 많은 단점과 개인적인 특별한 성향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향하는 방향으로 발휘되느냐, 이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나쁜 습관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굉장한 사인으로 와 있다면, 그렇게 방향되는 역량으로 발휘되어진다면 여러분의 단점은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답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작은 것이 계속 발휘되고 한다면 그 발휘되는 그 작은 것이 계속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자꾸 잡는 사단의 통로가 돼버려요. 흑암이 역사하는 통로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작은 것들이 잘 발견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해답이 분명하죠. 그러면 어떻게 알곡된 신앙이 될 것인가? 그 알곡된 신앙의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 무엇을 잘 잡고 있어야 되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열매,
좋은 알곡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좋은 열매나 좋은 알곡이 마지막 순간에 딱 이렇게 생길까요? 저도 이렇게 작은 텃밭을 해봐서 아는데요.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좋은 열매, 좋은 알곡은 그 좋은 과정과 좋은 수고와 좋은 것을 맺을 수 있는 환경이 맞았을 때에 주어지는 거예요. 절대로 똑같이 심었는데 어느 날 마지막에 가서 좋은 알곡이 딱 되고 마지막 가서 중간급이 딱 되고 마지막 가서 허접한 것이 되고 그럴 수 없습니다. 좋은 알곡이 됐다는 것은 시작부터 과정의 모든 순간순간에 그 좋은 과정과 좋은 수고와 좋은 환경이 맞아졌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과정, 좋은 수고, 좋은 환경이 주어질 때에 우리에게 좋은 열매가 주어져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좋은 과정, 수고, 환경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인 안에서의 감사, 기쁨, 만족, 자족이라도 할 수 있죠. 이것이 주는 힘을 소유하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좋은 알곡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과정, 어떤 수고, 어떤 환경이 주어져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감사, 기쁨, 만족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중요한 영적인 힘이 여러분에게 회복되는 응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감사가 있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의지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많은 것들이 발휘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가 기쁨이 채워지지 않으면 영적인 기쁨을 맛본 지 오래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굳어 있잖아요. 하나님신 영적 기쁨을 맛본 지가 오래된 사람의 특징이 뭐죠? 생각이나 많은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에 쉽게 영향을 받죠. 그러니까 급격하게 화가 나고 급격하게 짜증나고 급격하게 급해지고 기분 나빠지고 영적인 건강한 삶을 쉽게 잃어버리는 이런 감정적인 기복에 어벤다운 영적인 이런 것이 극명한 사람들이 뭐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기쁨을 맛본 지 오래된 사람들이 그런 것이 잘 나타나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이 만족, 자족감이죠.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늘 신앙에 결핍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결핍된 마음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영적으로 부정적입니다. 그 영적인 긍정적인 메시지보다는 먼저 판단을 빨리 하게 되고 비판을 빨리 하게 되고 안 좋은 점을 먼저 보게 되고 그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좋은 방향을 못 보게 돼요. 율법적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주시는 힘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채워지고 잘 발전돼야 돼요. 이 부분을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8장 우리 11절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사야서 58장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기도에 대한 성공에 대한 배경을 가지고 하신 말씀에서 영적 성공에 대한 것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여호와가 너를 뭐 한다고요? 이사야서 58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바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회복된 삶, 이게 금식기도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뭘 설명하시게 주신 것이죠? 하나님과의 회복이죠. 이 하나님과의 회복, 영적인 회복을 통해 얻는 것이 뭡니까?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하나님 우리를 항상 인도하셔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 기쁨, 만족, 자족이라는 이 힘을 회복한 영적으로 건강함을 누리는 자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죠. 하나님이 알곡된 신앙에 베푸신 최고의 신앙의 영역, 신앙의 배경이 뭡니까? 바로 이사야서 58장 11절입니다. 내가 너를 항상 인도한다. 끝난 거잖아요. 메마른 곳인데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아무리 봐도 응답거리를 찾을 수가 없는 것 같아.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 같아. 그런데도 우리 영혼이 만족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와 기쁨과 이 만족, 자족이라는 것은 굉장한 힘이 됩니다. 네 뼈를 견고하게 하는, 뼈가 견고한다는 건 뭐죠? 우리 인생 자체가 잘 서 있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배경이 물된 동산 같겠다. 물이 철철 흐르넘치는 동산이라면 풍족한 거잖아. 이 유대에서 이 물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다. 완전히 부유하고 보장된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에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베푸신 신앙의 영역이 이런 거예요. 자,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큰 응답의 배경을 주셨어요. 자, 이 축복의 배경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누려야 되겠습니까? 알곡신앙으로서 우리 교회된 자, 우리 공동체로서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냐,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빌립보서 1장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에서 약속하셨던 이사야서, 자, 그것은 이제 우리 교회된 자, 우리 공동체의 영역으로 한번 해석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28절까지 읽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은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중요한 말을 하죠. 하나님의 영역에서의 신앙의 비밀,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자, 근데 그 안에 있는 우리 교회된 자의, 우리 공동체의 영역은 뭐죠?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니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그죠?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고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물이 끊이지 않는, 하나님 은혜와 역사 끊이지 않는 신앙의 영역, 알곡의 영역의 축복의 보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것을 누리는 우리 몸된 교회된 우리는 어떤 영역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이래요? 그냥 생활이래요? 생활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과 생활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면 돼요. 자, 우리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우리 교회된 자의 어떤 영역은 뭡니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라 그러죠? 한 마음. 여러분, 복음에 대하여 한 마음이 되길 바랍니다. 그 복음이 이루고자 원하는 한 뜻이 되라고 말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그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 땅의 하나님의 영역의 축복 안에서 교회된 우리 자의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영역입니다. 이것이 알곡이에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 속에서 그 복음을 이루어가는 한 마음, 그 복음이 이루고자 원하는 그것에 대한 한 뜻,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에 모여 이유 없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교회요 복음의 공동체의 기준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가진 그 속에 있는 우리 개인의 영역은 뭐겠습니까? 우리 빌립보서 4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빌립보서 4장 우리 4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가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입니까? 제일 중요하죠. 우리 개인이 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주님이 주장하시는 마음과 생각, 그 영적 상태, 하나님의 평강을 그리스도에 누리는 상태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죠. 너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것도 똑같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 기쁨, 만족, 자족에 대한 힘을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강조하는 거잖아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 영적인 기쁨이 고갈된 자와 차 있는 사람은 굉장히 다른 거예요. 자, 그 하나님 주신 기쁨, 그 힘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내 상태에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뭐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대단한 삶이죠. 우리 개인이 누려야 될 우리 영역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그렇죠? 기쁨, 평강, 감사, 만족, 자족, 하나님의 영적인 힘에 대한 얘기들을 개인이 어떻게 누릴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표의 역사를 누리는 거예요. 항상 인도하시며 우리의 모든 영역의 축복의 역사로 베푸실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알곡된 우리는 그 안에 교회된 자여 그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로서 우린 그 안에서 그것을 마땅히 누릴 기준으로 모여 복음에 합당한 생활에 성공해 가는 겁니다. 그것이 주는 힘을 누리는 거예요.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통해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돼서 그 복음의 역사를 위한 협력,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알곡된 공동체입니다. 그 속에 그것을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는 개인은 어떤 영역에서요?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의 힘,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 주시는 그 기도와 감사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알곡의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결국 지난주까지 말씀에서 어떤 말씀을 했죠? 유대인의 축복이 뭐냐? 유대인이 그런 말씀받은 유대인의 더 나음이 뭐냐? 이방인보다 못한 것이냐? 뭐 이런 것의 기준에 대한 얘기를 쭉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결론을 맺는 것이 오늘 9절이죠.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죄 아래 있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3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결국 유대인이 나으냐 이방인이 나으냐 누가 나으냐. 오늘 10절에 말하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1장 2장까지의 전체 3장 초반까지의 전체 내용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복음의 의, 하나님이 역사하실 바줄의 이 로마 교회를 향한 중요한 중심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대강 아는 자들이 짓는 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짓는 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뭐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아는 모든 사람이 짓는 죄가 뭐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 뭐라고 말하죠? 우리 모두 인간의 본질은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죄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 죄에 빠져 있는 그 결과,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게 이제 11절부터죠. 그 인간이 죄의 본질에 빠져 있는 결과로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 깨닫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 복음을 깨달아야 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먼저, 유대인을 먼저 택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 하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낸 이유, 그리고 예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와 고난과 죽음과 부활로 그 말씀을 성취하실 그 이유, 하나님의 복음의 이유를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 뭐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말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이유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유를 찾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서질 않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믿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를 발견하지 못하면 하나님 찾지 않는다니까요. 깨달아져야, 아, 복음해야 되구나.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구나. 뭔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복음과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늘 하나님 찾으라고 우리를 계속 두드리신다니까요. 그래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할 것 없이 인간의 본질은 죄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율법을 받았어도 율법이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틀린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았죠. 하나님 만날 수 없는 행위로 하나님을 찾았다니까요. 그게 율법 아닙니까? 하나님이 경멸하셨어요. 자, 하나님을 찾지 못하니까 11절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니까 다 엉뚱한 대로 치우쳐 있는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가지요? 말씀에 12절에 보니까 무익한 방향으로 가요. 유대인 열심히 했지만 무익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최고의 욕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엉뚱한 방향, 무익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 회칠한 무덤아, 막 이러고요. 또 더 중에 뭐라 말하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선을 행할 수 없는 방향, 틀린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알곡된 자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뭐죠? 잘 깨달아지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 이사야서 58장 11절처럼 내가 하나님의 이 축복의 알곡 영향 속에 들어와 있구나. 내가 이 몸된 교회된 자로서 어떤 알곡된 공동체가 돼야 되고, 그 공동체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그 복음의 응답을 받아내기 위해서 우리 개인은 어떤 알곡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서론에 말했던 세 가지 영역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결국은 엉뚱한 데로 치우쳐서 자기 상태, 자기에게 와 있는 상태대로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없는 방향으로는 자꾸 발전해 가요. 작은 습관인데 잡혀버리세요. 잡혀버리면 하나님이 역사되지 않는 방향으로 자꾸 가게 됩니다. 우리 습관도 마찬가지네요. 어떤 하나 잡혀버리면 자꾸 발전하게 돼요. 자, 그 3장 우리 13절부터 18절까지는 결국 뭐죠? 이 틀린 방향이 준 틀린 모습과 삶의 결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엉뚱하게 치우쳐버리니까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우리 이게 뭐예요? 무덤이요. 다시 말하면 죽을 방향으로 먹고 사는 방향, 무덤이 되는 방향을 뭐요? 자기 이득으로 열매로 취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이 아닌, 생명이 아닌 사망을 자꾸 얻어내는 방향으로 살아간다니까. 죄를 자꾸 쌓아놓는, 먹고 살라는 목구멍이 뭐요? 열린 무덤이라. 죄를 쌓고 사망을 쌓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종국엔 영원히 죽는 영원한 죽음과 심판을 자꾸 쌓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은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의 그 길이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렇죠? 틀린 방향으로 계속 인생이 가는 거예요.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18절까지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그죠? 보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두려운 게 없어. 야, 이거 무서운 거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니까요, 눈앞에. 그러니까 막 사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이게 세상이고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가득한 거예요. 착하건 선하건 상관없어요. 다 이런 사람이 가득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19절부터 말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이 이제 메시지를 합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19절에 말하는 핵심이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먼저 있어요, 유대인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많은 사람들이 핑계댈 수 없다고 말합니다. 모든 입을 막아. 핑계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책임은 말씀을 받았던 유대인에게 먼저 있습니다. 그러나 그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리기 이들을 택하셔서 말씀을 잘 지켜내고 메시아 오실 때까지 말씀을 성취할 축복의 통로로 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신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인간이 죄에 빠졌고 원죄에 빠진 거죠. 인간이 근본 문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유대인을 택해서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맡기신 거예요. 아, 전 말씀 모르는데요? 전 유대인 아닌데요? 저 책임이 없는데요? 그럴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땅에 말씀을 주셨느냐? 인간의 죄 때문이에요. 인간의 원죄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사탄의 편에 서서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영원한 죄와 심판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죄 문제, 사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속에 잡혔기 때문에,
그 이후에 모든 인류가 그 문제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이 땅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은 자가 말씀을 못 지키는 것도 죄고, 이 땅을 살리게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죄에 대하여 응답받지 못한 모든 게 죄입니다. 왜 말씀을 줬냐니까요? 죄 때문입니다. 누구도 핑계댈 수 없어요. 전 복음 못 들어봤는데요. 그 사람이 그 핑계댈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죠? 그 사람의 죄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은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아무도 복음 못 듣고 간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어? 왜 심판해? 아무도 복음 못 들었는데. 그럼 무슨 말 하죠? 하나님께 가면 너는 복음 못 들어서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네가 지은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 인간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복음 들어야만 구원받으면. 한 번도 복음 못 들은 사람들, 저 아직 못 들은 미정도 종족들은 왜 하나님이 심판해? 의의 하나님이라며.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라니까.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0절에 또 말씀을 하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려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게 뭘까요? 율법은 뭐요? 죄를 깨닫게 하려고 하신 하나님 주신 말씀, 최초에 주신 이스라엘에게 줬던 이 말씀,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은, 완성하셨던 이 성문화된 말씀은 뭐죠?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럼 죄문을 알게 의미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 뭐죠? 우리 자범죄를 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걸 포함해서 뭐죠? 인간이 끊임없이 죄로 살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죄, 하나님 떠나서, 그죠? 사단의 말씀을 파괴한 죄에 잡혀서 결국 뭐죠? 사단의 종로로 타고 세상의 종로로 타는 모습 살아간 인간의 근본 문제. 그 죄를 진짜 깨달으면, 인간의 죄 문제를 진짜 깨달으면 인간은 뭘 알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게 돼요. 인간이 진짜 죄가 부딪히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인간이 진짜 죄가 부딪히면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죄를 모르잖아요. 정말로 죄를 알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은혜, 하나님 아니면 이 죄 문제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심은 뭐죠? 정말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내 죄, 영원히 심판받을 나를 구원하셨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니까요. 정말로 죄를 알면.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은혜와 십자가와 구원과 하나님의 긍휼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죠? 진짜로 죄를 알면. 근데 죄를 모르니까. 지금도 인간들이 죄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니까요.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무익한 방향으로, 선행할 수 없는 방향으로, 틀린 방향으로 계속 살아가다가 결국 눈앞에 하나님조차도 없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아예 하나님 없는 심판받을 저주의 백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 못 들어봤는데요 라고 핑계댈 수 없어요. 그 죄로까지 진노받을 거니까. 말씀을 받고도 못 지킨 자도 심판을 받지만 그렇지 않고 살아간 자들도 뭐요?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를 받는다고 핑계댈 수가 없어요. 정말로 말씀을 깨달았다면, 정말로 율법을 깨달았다면 죄를 알아요. 죄를 알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 은혜 외에, 하나님 베푸신 은혜 외에는 이 죄 문제에 대한 답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3장 21절에 설명하죠. 이제 율법 외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 뭐 했죠? 이 율법, 말씀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게 뭐죠? 복음, 그리스도입니다.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기록해서, 구약 성경 전체죠. 그들이 끊임없이 기록해서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게 뭐였습니까? 구약에 말씀하시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결론으로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 말씀과 선지자, 성경의 기록으로 그 증거했던, 그들이 가리켰던 진짜 의,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났어요. 그리스도의 예언대로 성취된 진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기 전까지 세상은 전부 뭐죠? 죄,
그나마 말씀과 율법을 받던 이스라엘 안에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찾지 못하는 틀린 방향으로 발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보이지 않는 작은 한 의가 딱 나타났어. 한 사람. 예수를 통해서 한 의가 딱 나타났어요. 진짜가. 전 세계에는 다 죄에 잡혔고 하나님을 안다는 이스라엘 말씀을 맡았던 그들도 엉뚱한 방향으로 발전해서 하나님의 의를 못 누렸는데 그 100% 엉망진창인 현장에 한 의가 싹 나타났다니까요. 깨알 같은 바늘구멍에 빛 같은 게 나타났어요. 근데 그게 그런 수준입니까? 아닌 거예요. 3장 22절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 의,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의 의는 뭐냐?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는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 그죠? 이 그리스도를 믿는 의는 모든 믿는 자에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 그리스도를 믿는 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누구든 상관없어요. 그 의,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신 한 의,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돼요? 하나님의 의가 되는, 차별이 없는 의가 되는 이방인이었어. 이전까지 한 번 복음 못 들었어. 엄청난 죄를 짓고 살았어. 근데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뭐가 돼요? 하나님의 의가 돼. 이제까지 말씀 지키고 열심히 살았어. 그런데 복음만 제대로 못 깨달았어. 그 사람이 뭐예요? 말씀 잘 지키고 하나님 바라봤지만 복음을 못 깨달았던 에게도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돼요? 하나님의 의가 돼요. 완전한 죄인도 하나님의 의가 되고 어설픈 의인도 하나님의 의가 되고 말씀 받은 자도 하나님의 의가 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거듭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보여? 죄인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뭐가 보여? 하나님의 의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룬 자,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인 자,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된다 그 말이에요. 누구든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는 뭐요? 그 복음으로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부터 쭉 뭘 설명하느냐? 복음을 설명합니다. 23절의 시작이 뭐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에 빠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봐야 될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았던 인간이 모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파괴됐다니까요. 이 죄는 뭡니까? 근본 문제의 원죄예요. 인간의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단번에 단절돼 버렸어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단절돼 버렸어요. 그 완전한 저주 상태로 모든 인간이 살아 있습니다. 그 근본죄 때문에 인간의 살아있는 모든 게 자범죄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것만큼 죄를 많이 진 거예요. 자범죄. 죄된 인간으로 태어나서 죄된 인간으로 60년 인생을 살았다면 60년 죄 짓고 산 거예요. 40년 살았으면 40년 죄인으로 산 거예요. 근데 그렇게 100세 시대다 100년 죄 짓고 산 거라니까. 그게 자범죄입니다. 훔쳤어요. 뭐예요? 그 자범죄죠.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 없이 산 모든 게 죄요. 무서운 겁니다. 근본 문제는. 이 죄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지 못하게 만들죠. 24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죠? 이 모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이 죄는 뭐죠? 이 죄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속량이 되는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속량. 이 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사람이 빠진 죄. 이 죄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데 이 은혜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속량, 죄의 사함을 얻는 거예요. 내가 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회개해서 얻는 게 아니라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이 대신 뭐 하는 거예요? 죄값을 속량해 주신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죄,
나의 사망, 나의 진노, 나의 심판, 나의 모든 실패의 것을 뭐요? 대신 감당하시고 끝내셨구나. 아멘입니까? 그 은혜가 나를 주장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보여져야 돼요. 그분이 십자가와 부활로 25절에 계속 말하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정확히 설명합니다.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 그분의 그리스도의 사역이죠.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복음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의 피, 예수의 피, 그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 이 그리스도의 사역,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더 중요한 말이 나오죠. 25절 후반절에 보면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게 뭡니까?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 지금까지죠. 모든 인류의 죄의 역사를 하나님 지금 뭐 하시고 있어요? 길이길이 참으셨어요. 그때까지 말하자면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아담 위에 모든 인간의 죄의 역사를 하나님 뭐 하셨지요? 길이길이 참고 계셨어. 왜요? 누구 오실 때까지? 메시아 오실 때까지. 완전 죄악에 덮인 세상에 뭐를 나타내시려고요? 하나님의 의를 선물하시려고. 우리 그 의를 선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뭐요? 하나님이 완전 의로우신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자, 26절에 말씀합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는데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뭐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아까 말씀대로 뭐죠? 복음으로, 말씀으로, 그 예수의 피, 그리스도의 피, 그 복음의 핵심을, 복음의 내용을 나의 역사로 응답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들은 지금 하나의 유일한 그 의에 대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25절에도 설명하잖아요. 그 십자가 부활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런 화목제물의 믿음을 얻는 거예요. 27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오늘 27절부터 말하는 게 뭐죠? 하나님의 세우신 무슨 법으로? 믿음의 법으로. 여러분이 믿음의 법이 믿음의 법. 야, 왜 법이라고 해놨을까요? 우리 실수하잖아요. 그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이 세상 법이 하나님의 수준으로 법이 돼 있다면 우린 하루에 맨날 뭐 해야 돼요? 과태료 인생으로 살아야 돼요. 과태료. 세상 법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의 기준으로 세상 법치가 되어 있다면 우린 하루에 몇 번씩 과태료를 낼까요? 길 가다 침 한 번 찍 뱉었어. 이 세상 법치가 하나님의 법 수준으로 가 있다면 어떻게 돼요? 24시간 다 감시되는 거잖아. 하나 띵동 과태료. 여러분 생각해. 그럼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과태료 끊을 것 같아? 엄청 많을걸? 그죠? 막, 뭐 하다 갑자기 너무 예뻐. 막 음심을 막 푹 품었어. 막. 그럼 띵동. 이러고. 생각해봐. 여러분, 얼마나 나오겠어? 저도 가끔씩 뭐 신호위반 하는데, 그죠? 세상의 법칙, 하나님의 법칙 기준으로 죄에 대해서, 그죠? 100% 다 찍어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띵동, 띵동, 띵동. 하루에 여러분 과태료 치다 우리는 다 어떻게 되겠어요? 살 수가 없어. 살 수가 없다. 근데 여기서 뭐라 그러죠? 믿음의 법.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린 오직 믿음의 법으로 됐다 그래요. 우리가 엉뚱하면 실수를 하는데 의법.
세상의 법에도 법에 걸리면 뭐하죠? 법으로 되잖아. 법으로. 근데 우리가 지금도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범죄자가 아니게 살아가는 것이 뭐 때문이죠? 법의 질서에 맞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 세상 법으로. 그런데 하나님 믿음의 법으로 우리를 뭐 했어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의 법적으로는 뭐예요? 의인이에요. 내가 믿음이 부족한데 하나님의 믿음의 법으로는 합당한 자예요. 세상의 사람과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요? 그 믿음의 법으로 의가 된 자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자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자라는 거예요. 믿음의 법으로. 우리의 노력 행위로 된 게 아니라니까 믿음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의가 됐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법적으로 우린 의인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조금 뭐 죄지면 갑자기는 우리 대한민국 시민권을 뺏어버리진 않잖아요. 법적으로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법으로 의되게 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의를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28절에 보면 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을 계속합니다. 믿음의 법, 믿음의 법.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믿음으로 된다. 자, 그럼 믿기만 하면 됩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는 게 그냥 믿는다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한 대로 믿음의 삶에 대한 얘기를 했죠. 서론에 우리 공동체, 복음을 이룰 공동체 역할과 우리 개인의 영역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한마음 한뜻 복음의 신앙을 협력하고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를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긴 모든 일에 대적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넘어지지 말란 얘기죠. 그래 우리 개인이 어떤 알곡의 영역을 누려야 되느냐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 그리고 이방인의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인류, 전 세계, 전 우주, 전 피조세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30절에 또 설명을 합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 뭐요? 할례자도 믿음으로. 무할례자도 뭐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속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31절에 설명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뭐죠?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세게 세우느니라. 그래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더 굳세게 세워갑니다. 오늘 3장까지가 죄에 대한 다루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좀 계속 좀 건조할 것이다. 그렇죠. 죄에 대한 이야기인데 막 너무 감격스럽게 할 수가 없잖아요. 계속 죄 얘기예요. 3장까지는. 그렇잖아요. 너무 죄 얘기를 하는데 너무 축복된 분위기에서 할 수 없잖아요. 이게 어두워요. 4장부터는 본격적인 메시지들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 왜 얘기를 했죠? 오늘까지 중요한 기준입니다. 사도 바울이 중요한 세계복음화를 감당할 교회로서 로마 교회를 보고 그들에게 제자를 집결시키고 그들의 중요한 것을 나눌 것을 얘기하면서 첫 번째 지적한 것이 로마에 있는 많은 현실적인 고난에 대한 도전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이냐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 던진 메시지가 뭐죠? 하나님을 대강하는 이방인들이 짓는 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저 유대인들이 짓는 죄. 넘어서서 모든 사람이 잡혀있는 죄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오늘까지 설명을 합니다. 근데 오늘 모든 사람이 짓는 죄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결국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얘기를 하죠? 모든 사람도 결국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나는 의가 뭐냐? 그 은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계신 신앙으로서 이 시대, 이 죄만은 결국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은 이 세상 전체가 지금 뭐죠? 죄의 구렁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전부 다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똘똘똘똘 뭉쳐있는 거예요. 아담 위에 모든 죄를 하나님이 죄의 역사를 참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 폭발할 상태에 하나님 뭐였죠? 한 의를 통해서 그 믿는 자에게 의가 될 뿐만 아니라 그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굳세게 강건하게 세워지는, 말씀이 더 강건해지는 역사를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뭐 한다는 얘기죠? 결국 세상과 사람을 구원해내고 하나님의 역사로 세계의 복음화를 완성해내는 응답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선언에만 했던 이사야서 58장,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4장은 우리에게 중요한 알곡 신앙에 대한 중요한 현 위치의 기준을 제공해 준단 말이에요. 우리 이 땅을 잘 싸워가야 됩니다. 근데 무엇이요? 믿음의 법이. 여러분, 믿음이 발휘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를 이겨내는 게 믿음이 발휘되는 거잖아요. 우리 단점을 이기는 게 뭐겠어요? 갱신, 각오로 안 됩니다. 도전으로 안 돼요. 넌 도전으로 됐으면 저 벌써 세계를 몇 번 살렸어. 절대 그런 걸로 안 됩니다. 막 깨달음으로 했으면 저 벌써 뭐죠? 전 한 30억은 살렸을 거예요. 안 돼. 내가 깨달았다고 이 사람이 깨달을까요? 아니라니까. 결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법으로 충만해지고 믿음이 발휘될 때 결국 죄를 가득한 세상에 뭐요?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서 보이지 않지만 많은 것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세계 살릴 로마 교회에게 뭘 보게 하는 걸까요? 세계 중심 로마에 전부 다 잡혔다니까. 근데 너희들이 뭐요? 그 하나님 보내신 그 한 의가 너희야. 너희 의가 뭐냐? 그것이 너희 수준으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그 믿음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기준으로 주신 거야 라는 거예요. 이 죄의 편만한 세상 속에 내가 믿음의 법으로 하나님의 의가 됐구나. 이 편만한 죄악 세상을 내가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빛이고 의구나. 그런 중요한 믿음의 기준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 너의 연약한 것 같은 믿음인 같지만 너의 믿음이 하나님이 믿는 믿음으로 발휘되면 결국 뭐예요? 더 모든 것을 굳세게 세워낼 수 있는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약화시킬 필요가 없어요. 작게 볼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사람을 살리기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은 생명을 살리기에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드린 복음의 간증은 많은 사람을 두드리기에 충분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 믿음의 의, 믿음이 주는 강력함들을 여러분의 입술과 살면서 끊임없이 누리고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지 않으면 누가 발휘할 거예요? 저 옆집 스님이 발휘할 거예요, 믿음을? 이 아랫집 술집 아줌마가 발휘할 겁니까? 누가 발휘할 거예요? 여러분이 발휘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악 편만한 속에 한의. 네가 가진 믿음. 네가 가진 믿음이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굳건히 세워낼 수 있어. 그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이제 제가 믿음에 대한 설명하면서 어떤 교회 목사님하고 그 교회 건너편에 있는 무당집하고 검사한테 소송 걸려가 조사받았던 얘기 기억하세요? 실제 있었던 일이잖아요. 실제로 있었던 일. 어떤 교회 시골에 교회 길 건너편 2차선 도로 탁 건너편에 무당집이 있어. 그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무당집. 그 구판까지 같이 벌리는 큰 굿단까지 돼 있는. 그러니까 새벽부터 장짜당 교회 예배드리는데 맨날 구판 벌리고 땅따당땅 막 꽹가리 두들기고 막 돼지 세우고 막 목사님 참다 너무 힘들어서 막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우리 교회 시즌이 있잖아요. 뭐 40일 특별기도 이런 기간에 교회 목사님이 딱 프랭카드 밖에다 걸면 앞에 다 보이니까 안 되잖아요. 요번 40일 특별기도를 하겠다. 특별히 뭐냐? 저 무당집 저거 도저히 우리 하나님 앞에 안 되겠다. 막 주일날 와도 막 흑암에서 여기 무너지도록 하나님 저기에 좀 역사하시도록 우리 40일 특별 기도를 하자. 그래서 주보에 놀리고 성도끼리 막 새벽마다 기도를.
이제 40일 특별 새벽기도가 거의 다 끝나갈 쯤 새벽기도 탁 나오시는데 교회 쪽에 막 불이 펄펄 타고 있어요. 목사님 교회 불 났는 줄 알고 막 와보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응답하셨어. 무당집에 불이 나가지고 막 다 펄펄 타고 있는 거야. 소방차 와서 불 끄고 난리나 완전히 다 타버렸어. 그날 새벽기도에 얼마나 하나님 이 믿음에서 교회 목사님도 얼마나 충만했겠어요. 저긴 난리인데 사이렌 치고 난리인데 응답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근데 크리스찬들 아줌마들 특징이 뭐예요? 조용히 있으면 되는데 간음하다. 우리가 새벽기도 막 40일 기도했는데 막 이게 거의 만침에 하나님 역사하셔가지고 무당집에 불이 나서 막 싹 탔어 그냥. 이 소리가 동네 다 퍼져 너희 누구까지 들어가요? 무당국에 들어갔어. 이것들이 무당도 영예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 고발해서 검찰에까지 갔어요. 고발 내용이 뭡니까? 이 교회에서 우리 무당집 무너지더라고 40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해 40일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역사해서 우리 무당집에 불이 났어. 우리가 피해를 입었어. 고발했어요. 난감하잖아 검사도 이게. 이걸 가지고 불러서 조사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건데 이게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실제 불은 났으니까. 이 사람의 근거로 뭐냐. 이 교인들이 떠들고 다닌 얘기를 한 얘기를 다 사람들이 증인들 얘기들로 다 규합을 해가지고 이 교회 다니는 어느 집사가 누구를 만나서 실제 교회 주보까지 막 해서 막. 그 목사가 그날 새벽 예배 설교에 오는 많은 주일 설교에 하나님 우리 기도에 역사하셨다. 하나님 싹 태워버렸다 막 이러면서 막 설교하고 막 우리 승리했다 막 이러고 그 증거까지 막 다 올렸단 말이에요. 검사가 나중에 안 되니까 대질신문을 했어요. 무당이 한 말입니다. 검사님 잘 들어보세요. 이 목사님 교임이 교회 성도들과 함께 40일 특별 새벽기도를 우리 무당집 무너지라고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하셔서 불이 나서 우리가 다 모든 걸 잃었어. 맞죠?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목사님이? 그러면 자기가 다 배상해야 되잖아. 하나님 역사했기 때문에 피해를 받았어. 하나님이 불냈어. 그러니까 그죠? 목사님 한 말이에요, 그 검사 앞에서. 아, 검사님. 교회가 기도한다고 무당집에 불이 나는 게 맞습니까? 조서에 있는 내용. 무당의 믿음이 더 좋아. 아니라고. 이 사람들이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역사해서 우리에게 불이 났다니까. 목사님이 한 말이에요. 아, 요즘 세상에 교회가 기도한다고 저 길 건너에 불이 나는 게 맞는 얘기냐. 누구 믿음이 더 좋아요? 무당이 더 열받아가지고 아니라고. 이 사람들이 40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해서 불이 났다니까. 목사님은 아니라고. 우리가 이 무당보다는 믿음이 좋아야 되나? 무당도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한다는 걸 알고. 우리가 그 믿음이 발휘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세계를 살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현실 문제로 복잡했던 로마교인들을 세계복음할 사람들로 봤던 사도 바울은 죄에 똘똘 뭉쳐있는 세상이라 너희가 뭐요? 그 하나의 빛 대신 의가 너희다. 그 믿음이면 너희는 모든 것을 굳세게 세워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곡된 신앙으로서 중요한 인도를 받는 그런 알곡의 신앙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알곡의 신앙이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법을 누리는 삶의 응답들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